사람에 대해서 소문만 듣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접 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많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익숙하게 인터넷 방송이나 또 신문으로 들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그 아무개는 좋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어느 날 그 사람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듣다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대단한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의 목수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또 안전병기를 일으키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반응이 몇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고 무시를 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예수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소문 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는 예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자신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앞에 대놓고 예수님 앞에 가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니고데모는 사람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신 일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방송실 조금 저를 보실까요? 소리를 조금 낮춰주십시오.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 것을 찾아온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기를 원할 때에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간다고 또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 가자는 것이 예수님 믿자는 이야기지요.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에이구 그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무시해버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거짓말이야. 이 바쁜 시대에 무슨 교회 나가느냐 하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단정 내려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꾸 교회 나가는 거 보고 마음속에 아내를 빼앗기고 남편을 빼앗기고 교회 친구를 빼앗긴 것 생각하면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거야. 왜? 자기 가족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딸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또 예수님 믿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 부른 집사님 가운데서 제일 늦게 믿은 분이 김창규 집사님이십니다. 손 들어보실까요? 예. 김창규 집사님은 늦게 예수 믿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고, 그 다음에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요, 아들, 딸만 예수가 잡아간 것이 아니고 아내까지 잡아간 거예요. 그래도 일요일 되면 같이 이렇게 낚시도 하러 가고 놀러도 가고 친구들 개모임도 가고 재밌었는데, 예수가 딸을 잡아가고 아들도 잡아가고, 보니까 슬쩍슬쩍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아내도 오라 해가지고 가더니 어느 날 아내까지 잡혀갔어요.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어요? 미움이 나오겠어요? 미움이 나오는데요, 그냥 교회가 싫다는 거예요. 교회 싫다는 것을 예수님이 싫다 말 안 하고 목사가 싫다 합니다. 제가 만난 적도 별로 없어요.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딸 잡아갔을 때 됐지, 아들까지 잡아가고, 아들까지 잡아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되면 덩거리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낚시 가도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교회를 이렇게 행복축제에 가자면 너그만 행복하라 이렇게 하시다가 교회를 안 놓으셨어요. 그런데 외로우니까 가자고 가져가니까 교회 한 번쯤 나오시고 두 번쯤 나오시고, 지금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지 마시고 이리 직접 와서 보시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가 오해한 것도 풀리고 싫어하는 것도 풀리고, 또 지나친 것이 아니라 내가 소문이 다가 아니었구나, 오히려 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에게 당신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려주세요. 꼭 다물고 계시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조심스럽게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이라는 말씀 그 전체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자꾸 알리기를 소원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종종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란 뜻은 구원자란 뜻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베드로가 얘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당장에 말이 나옵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한 칭찬을 해주셨어요. 너는 반석과 같은 자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기분 좋게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언주로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누구인지를 증거 좀 해다오. 세상 끝까지 가서 내가 누구인지를 증거해다오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조차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하셨는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 이름 힘입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누구신 것을,
예수 알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는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이 성경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모르는데 어떻게 이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 같이 일을 하자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 같이 공부하자 해도 모르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하자는데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 믿고 의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을 모르면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너나 가라 그럽니다. 난 할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를 딱 둘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 입장에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내다, 이런 얄궂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문성민 씨, 그 사람은 한 40-5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또 여러분 길거리 가보시면 하나님 어머니다라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자리에 딱 놓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이 어머니 자리에 놓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마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안산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상한 단체는 거기도 여자를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이상한 단체라냐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들통나면 다 표가 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한 사람들 가운데서 시간 지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문성명 씨도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째 되는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지만은 20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합포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 가운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사람들의 모든 일에 대해서 능력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말씀 보니까 사회 지도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취조하고 비난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해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수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 맹세해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아무개 성도님이 목사님 하나님께 맹세하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렇게 힐난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6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말하였느니라. 맹세합니다. 예수님께 즉시 대답합니다. 너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근능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합니다. 너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맹세해라 하니까요, 너가 말한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다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체로는 다윗의 족보에서 나셨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귀신들도 예수님 만나면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밀접하게 동고동락 숙식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죄 없으신 분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종교적으로 이런저런 사람을 믿자고 운동을 펼칩니다. 점점 말세가 될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돈 많은 부자들도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자도 이상한 것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되면요,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자기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 사람 되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믿냐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놀러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즐거움보다 그 모든 귀중한 일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포가족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여러 가지 멸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환병에 걸려서 희망을 잃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파탄으로 멸망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멸망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가장 무서운 멸망은, 죽어도 계속되는 멸망은, 영원토록 계속되는 멸망은 지옥 멸망입니다. 지옥 멸망.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오늘 아침이면 주식에 1억을 투자했더니 주가가 올라가지고 10배로 올랐습니다. 10억이 됐습니다. 어디에 땅을 사두었더니 10배나 올랐어요. 금을 사두었더니 금값이 100만 원을 돌파했대요. 사둔 것이 다 돈이 돼가지고 부자가 됐습니다. 생각합니다. 아이고, 내 주식을 더 사서 투자해야지. 오늘날 버전으로 치면 이런데, 그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자야, 너가 사업을 해서 잘 돼가지고 돈을 쌓아둘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느냐? 너 영혼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너는 어디로 가겠느냐? 사람은 육체가 있고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짐승이야 뭐 잡아먹어도 맛있는 고기가 되고 영혼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이 잘 되어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내팽개치고 맛있는 것, 먹는 것, 노는 것, 오늘 뭐 할까, 내일 뭐 할까, 육체만 생각하다가는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시는 거예요. 저희 삼촌이 저하고 연배가 10살쯤 차이 나거든요. 이 장례식에 대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먼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늘 작은아버지 하면서 저보다 빨리 세상 떠나실 분인데 하시는 말씀이 네가 조카야, 네가 내보다 먼저 죽을지 모른다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사람은 오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오늘 제 주변에 20대, 30대 암 걸린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무서운 질병으로, 어떤 경우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멸망이라지요. 우리 집안은 끝이야. 우리 집안은 일어날 수 없어. 나는 떨어진 인명에 더 이상 일으킬 수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자살하는 나이가 점점 낮아져가지고 초등학생으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따라해 주실까요? 어떤 경우에도 죽을 일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죽을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죽어버리면요,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다. 죽고 난 뒤에 정신 차리니까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곳에는 영원한 불구덩이입니다. 영원한 죄로 인한 멸망을 당한 것이 불구덩이입니다.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
멸망치 않고 저로 말미암아 영생 구원을, 천국 구원을 얻도록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청소년 되기 전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엄마 아빠 하면서 같이 안고 자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싫어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부모에게 끓이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끓이낌이 없었어요. 일기장도 자랑하면서 보여줍니다. 폰 비번도 없어요. 어느 날 폰에 비번 걸고 일기장이 사라집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네, 자기 속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모가 끙끙 앓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나오신 거 보면요, 양심적으로 담대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예배당 손잡이 잡고 돌아가는 분도 봤습니다. 왜? 너무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어찌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손잡이 잡고 돌아가는 분 봤습니다. 제가요. 저도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교회를 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야기도 듣기 싫어합니다. 죄를 범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범죄하면 자신도 가정도 국가도 망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고통을 당하는,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졌어도 뛰어들어 건질려 하잖아요. 불 속에 있으면 불 속에 들어가서 건질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우리의 죄 형벌을 십자가로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 구원을 받도록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천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주셨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뜻은 구원입니다.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 구원. 사도행전 13장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 이름으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예수를 힘입어서 제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합보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죄가 없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데 이분을 보내주신 것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자, 어떤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구원을 얻으시다고요? 어떤 자마다? 시작.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심을 믿으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양자 아들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세상에 잘난 아버지를 존경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의지할 데 없을 때 전화 한 통화하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아버지가 든든하면 나의 든든한 울타리 되어서 아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저는 28살 때까지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든든한 울타리 되어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책임지셨어요. 29살 4월 달에 아버지가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딱 치르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든든한 울타리가 다 그쳐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울타리가 사라진 거예요. 울타리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문제를 제가 책임지고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어머니 또 여동생 다 책임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든든한 울타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하지 못했고 학교도 안 마치지 못했고 직장도 없고 어머니 병들어 계시고 여동생 시집도 못 가고 있는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다는데 책임을 져주시겠습니까? 했더니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때 그 음성 들은 데가 29살 때입니다. 지금 제가 60이 넘었거든요. 무려 3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5년 동안에 밥 굶어 본 적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빌리러 다닌 적이 있을까요? 제가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한 번도 아무개에 가서 머리를 숙이면서 제가 돈이 없어요. 돈 좀 빌려주세요. 제 기억에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결혼 문제든지 제 학교 마치는 문제든지 한 번도 어디로 갈까? 나는 죽었다. 다른 사람 부럽다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35년 동안 아버지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하포가족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믿을 필요 어디 있나?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를 가? 그걸 모르셔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와서 예수님께 한번 알아보십시오.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한 번이나 오셔가지고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소문 들었는데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면요.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천국 구원을 얻는다는 축복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다 믿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원무궁토록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